찬양을 회복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구원받은 자의 찬양을 회복하셨습니까? 제가 이상한 취미가 있어요. 주로 제가 이제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성도들 찬양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안 보려고 그래도 보이는 데 줄 거야. 보게 됩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받은 자의 찬양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증거의 찬양 회복하라 그랬더니 내가 앞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뭐라고요? 근데 오만 쌍을 타서 제가 다락방 이 복음을 만나고 잘 안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면 안 부릅니다. 너무 처량해서. 근데 저희 성도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보면 좀 불쌍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기쁜 찬양을 부르면서 어디 성가 대회 나온 것 같아.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찬양하세요.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화라면서 오만 쌍을 다 찡그리고 그냥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뭘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될 건데. 제가 한 6, 7년 됐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캠핑을 갔어요. 여름 휴가를 텐트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 지리산. 저 밑에 계곡을 갔어요. 물도 흘러가고 좋아요. 이제는 나무 사이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는 밥을 맛있게 해 먹었는데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가족끼리 왔으니까 오늘은 계급장 다 떼고, 아빠 이제 목사 아니고 계급장 다 떼고 우리 노래방 한번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리산 그 계곡 밑에 노래방을 갔는데 그런 노래방 참 본지 한 20년 됐어요. 옛날 TV 브라운관 있죠. 그것도 평면 말고 볼록한 20년 전에 봤던 그 TV 브라운관. 그 TV 요만하잖아요. 그 TV를 9개를 연결했어요. 그게 스크린이라. 그게 이제 가사가 나와요. 그걸 보고 노래를 한 두세 곡씩 부르는데 우리 자녀들이 마이크를 안 놔요. 우리 딸이 얼마나 흔들면서 제가 사진 찍거나 지금도 가지고 있다니까. 제가 그 모습을 찬양할 때 보기를 원합니다. 노래방 가서는 그렇게 신이 나가지고 그냥 막 살랑살랑 막 찰랑찰랑.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봐요. 보면은 전혀 180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고, 제가 집에 가서 이제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얼굴 찡그리지 말라고. 찬양할 때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 밝은 모습으로, 기쁨으로. 찬양은 어디까지 가서 해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가서? 천국까지 가서 연습을 제대로 하고 가야 될까? 천국 가갖고도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지금? 그래서 정말 찬양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바꾸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할 때도 있고 부르짖을 때도 있고 그러지만 참 기쁨으로 하나님 응답 주는 걸 기대하면서, 맞습니까? 믿음으로 찬양하는 모습 좀 바꿔요. 이래가지고 찬양할 때 말이야, 성경에 호흡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입을 크게 열어서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 안 하면 옛날에 숨길 때 영적인 문제가 나와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는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도 그냥 능력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자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이 복음 안 받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로 부름받아서 237개 나라 렘넌트 선교사로 앞으로 쓰임받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만큼. 맞습니까? 한 사람도 없이 믿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완전해요. 충분해요.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권세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병에게도 필요하고, 소경 거지 바리메오와 같은 거지에게도 필요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이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다른 것 자랑하면 안 돼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보니까 내가 지난 과거에는 다른 것 자랑했다. 뭐 자랑했습니까? 집안 자랑, 학벌 자랑, 육신 자랑, 종교 자랑,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에 빠져서 율법 전통 자랑. 그랬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다메섹 도성에서 인생이 바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생의 가치관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바울이 지난날 자랑했던 그거요, 전부 배설물이에요. 그거 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본 문제 못 빠져나와요. 불신자가 당하고 12가지 문제, 그 자랑하는 그거 갖고요 한 치 앞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생각하면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얼굴 보니까 좀 덜 감사한 것 같은데 복음 메시지가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하다, 완전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두 번째, 기도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과 증거가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구약을 펴도 마찬가지고 신약을 펴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이 거듭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이 목사님은 모든 집회에 기도의 메시지 나와요, 안 나와요? 반드시 결론은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먼저 기도 메시지가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가장 좋은 기도가 보는 기도예요. 읽는 기도예요. 기록하여 쓰는 기도예요. 그것을 소리내어서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하는 거.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가 최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모든 성도들에게 정리되어 있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게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죠. 17절로부터 하반절에 보니까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질병도 해결된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겠지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아픈 아들을 데리고 이 아버지가 말이야,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 보니 예수님 안 계셔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죠. 제자들이 아무래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시작.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기도가 이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간질 걸린 그 아이를 치유해줘. 영적인 문제였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버지가 고백했잖아요. 귀신이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넘어뜨리고 거품 물고. 그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사단은 이렇게 지금도 악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떠나가 버렸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귀신이 떠나감으로 영육간에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면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예화를 들잖아요. 아니, 억울한 사정에 있는 가부가 이 억울한 사정을 어디가 말해야 될 건데 누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재판장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악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장만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부가 밤낮으로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귀찮아서로 해결해 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물며, 아니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밤낮으로 찾아와도 귀찮게 하니까 그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이요. 엉뚱한 원한 갖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의 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시겠느냐 말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으시겠냐.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취미가 뭐라고요? 아이 참, 그렇게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주특기는요,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취미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취미요. 하나님의 주사역은 전도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보시고 응답을 주고 싶어서 못 참아요. 지금 막 안달이 나서. 그래서 기도가 잘 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언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집니까? 기도가 전혀 안 되다가, 솔직히 한번 고백 한번 해봐요. 언제 기도가 되든가요? 갑자기 내 몸 안에 암덩이 하나 싹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일 새벽 기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발 나오지 마라 그래도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 아들이 잘못됐다, 사업이 막 흔들흔들한다, 막 우한질구가 찾아왔다, 막 죽을 병이 걸렸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막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좋은 말 할 때 기도를 해봐가시길 바랍니다. 늘 그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막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이래야지. 늘 찡그러니, 그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세 번째,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 기도하지 마시고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불신자가 볼 때 우리 삶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언제? 항상 준비하되. 우리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소망이 주셨잖아요. 그 소망에 대해 묻는 자가 있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봐요. 전도 메시지가 준비돼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감옥 안에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 안에 역사, 간수와 그 가족이 다 돌아와요. 그뿐입니까? 전도자가 감옥 안에 있으니까 오네심이라고 하는 이 종을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까지 그 감옥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감옥 안에 팀장해가지고 주의종 만들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 메시지가, 기도 메시지가,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 우리에게 제자를 붙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급하시니까 감옥 안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시일의 뜰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어디에나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표현했다가 이번에 우리 전도합성 메시지 노트에 보니까 우리를 갖다가 등불로 표현했어요. 또 좀 더 큰 거는 가로등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큰 거는 등대로 표현. 등불이 뭡니까? 등불 어디서 켭니까? 집에서 비추잖아요. 그래서 가정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등불처럼. 가로등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있지는 않지요? 지역지역의 가로등. 지역복음화의 사명 가진 전도자. 등대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있는 배가 등대 불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전도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 가지 메시지가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슨 메시지가 정리되라고요? 복음 메시지. 나를 살린 복음. 나를 구원하신 복음. 이 복음 메시지가 항상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무슨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기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죠. 그것만 붙잡아도 돼요.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 번째, 무슨 메시지가요? 전도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근본 문제와 불신자 12가지 상태에서 완전 건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도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당연히 찬양하겠지요. 주일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노래시다. 구원이시다. 오늘 똑같은 본문을 제가 또 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라고. 여호와가 정말로 나의 힘이라,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라 이걸 체험하다. 여호와가 나의 찬송이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첫 번째, 언약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오늘 제목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려고 하면 언약부터 확인하라. 쉽게 말하면 내 자신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언약의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해요. 근데 가장 소중한 첫째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이 땅의 근본 문제, 거기에 대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 모세가 얼마나 언약의 사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다. 사실 전라도 좀 사투리를 하면 머리통을 어떻게 깨버리죠. 박살내버려요. 저기 경상도 말도 있더라고. 경상도 맞박을 어째요? 뽀사버려.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정확한 이 땅 근본 문제와 거긴 해답이 있다니까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언약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언약이 확인돼야 돼요. 내 자신이 점검돼야 돼요. 신약의 약속은 뭡니까? 그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그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아야죠. 모세가 단순하게 홍해를 건넌 게 아니에요. 10가지 기적이 그냥 나타난 게 언약 잡은 모세가 갈 때예요.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걸 약속했어요.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걸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능력 없고 배경 없는 줄 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뭐 하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 두 번째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아요. 우리에게 그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은 전도 선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처음 했던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기적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그게 전도 선교예요. 타민족이 알려졌으니까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모든 열방 가운데 다 퍼졌어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세 번째 언약,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우리 1년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표.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원됐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장 회복이라는 우리 교회 1년의 언약을 주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언약, 교회의 언약이에요. 교회의 언약.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아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데 주님의 몸이잖아요. 우리 전체가.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은 뭐냐? 내가 섬기는 교회 강단을 통해 교회 언약을 붙잡아라. 1년 동안의 교회 언약. 네 번째 언약,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매주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미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네 번째 언약이 뭐냐? 강단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미리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매일의 언약이 있어요. 사모늘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아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언약부터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정말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 안에 각인시켜라.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선교 전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응답하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이루어주겠다. 맞습니까? 이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통해 1년 동안 주신 언약, 교회 언약.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강단의 언약을, 사모늘을 통해서 매일의 언약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나는 언약의 사람이라고 찬양해도요, 이 언약이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요,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면 이제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언약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계대회 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 5가지 받았잖아요. CVDIP. 마지막 5번째가 뭐든가요? 프랙티스가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연습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실천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실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분명하다고 하면 언약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모세처럼 중요한 순간에 언약 붙잡고 믿음에 고백해라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외쳐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언약을 이루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요, 안 급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질이 느긋하시구나. 저는 성질이 급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누가 앞에 싹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냥 느긋하니 이러죠. 저는 막 질까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또 참 성질이 급해요. 얼마나 기도 한번 해보고 빨리 응답 안 되면 그만둬 버려.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지긋하게 기도를 못, 기도 제목이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저기 왔다. 언약이 분명해야지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기도가 될 것 아닙니까? 기도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은 뭐냐? 언약 잡았다 하면서도 사실은 희미하게 잡고, 그렇게 좀 답답한 일이 생기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잡은 겁니까? 안 잡은 겁니까? 그걸 갖다 언약에 갓다리 쳤다 그러는데, 좀, 응? 언약에 다리 하나 걸어놓고 갓다리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언약 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언약 잡았대. 가짜 되지 마시고 진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워낙 시골 출신이라 말이 좀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교회도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요, 그릇이 커요. 그릇밖에 없는 게 문만 열면 대평원이 막 샥 맞잖아요. 사막이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약속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늦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금 늦으면 그러면 5분, 10분. 이 사람 조금 나오면 3시간, 4시간. 중국 가면 조심해야 돼. 저희들이 중국 사역 가면요, 저희 안내하는 사역자가요, 조금 가면 된다고 그래요. 다 왔다 그래요. 그럼 몇 시간 가야 됩니까? 4시간, 5시간 가야 돼요. 우리 4시간 다니면 서울에서 부산 가버리는데 중국 사람들은 다 왔대요. 조금만 가면 돼. 그릇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성질이 급하고 답답하냐. 문만 열면 뭐가 우리나라 국토의 70% 이상이 뭡니까? 산이 앞에 답답하니 깔아막아가지고요, 조급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았다고 하면 이제는 언약 누리는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진짜 언제 확인됩니까? 홍해 만나야 확인돼요. 문제 만나야 확인돼요. 문제 만나 언약을 온데 간데 없고 말이에요. 무슨 문제를 붙잡고 있어요. 문제가 뭐 언약이에요. 문제를 붙잡게 얼굴빛도 달라지고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소망이 안 되고 말이에요. 뭐가 소망이 되는 게 도대체? 그러면 돈이 뭐라고 해요? 돈 하면 그러니까 돌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사실 소중합니까? 배설물이라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배설물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 줘요, 안 줘요? 솔직히 말해봐요. 건강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우리 사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날마다 주인이 하나님이라며. 그럼 주인이 누군가에 걱정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시로. 정시로 한단 말은 중심을 담았다 그 말이잖아요. 하루에 여러분이 2번, 3번 정시기도 하려고 하면 정시기도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내 중심을 들여서. 정말 내 마음을 들여서. 그리고 무시로. 나는 정시기도가 안 되고 무시기도는 됩니다. 제가 그걸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무시기도가 아니고 수시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강사님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래. 정시기도도 안 하고 언약기도도 안 하면서 가끔 생각날 때 한번 기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서질 거다. 집중기도 해야 됩니다. 한나처럼 나신이라고 하는 언약이 발견되면 집중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할 때는 금식도 하고 또 혼자서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야죠. 또 특별 기도할 때는 전교인이 함께 하기도 하고. 아멘. 아멘 소리 좀 적네. 문제 위기 만나면 도전해야 됩니다. 참 좋은 기회예요. 문제가 우리를요 사람 만들어요. 문제가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요. 문제가 우리를 기도의 사람 만들어요. 문제가 우리에게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만나면 도전해라 말이에요. 예수도 보세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 보세요.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
고국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저 누구 신상 앞에 절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상 앞에 엎드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는 게 아니고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푸른 불까지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런 결단하는 기도가 있어야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 만나면 믿음에 도전하세요. 오늘 가시거든 거울 쳐다보고 얼굴적인 표정부터 바꾸세요. 뭐 죽을 일이 생겼어요. 이 얼굴 표정도 딱 바꾸고 자세도 딱 바꾸고 일단 아버지 찬양을 한 곡 올립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흑암을 꺾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아픈 사람은 더 많이 웃으세요. 그 얼마나 좋은 약인데 꼭 내 아프다고 이래 나보고 어쩌라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특히 금식 기도할 때 머리에다가 뭘 발라? 요즘 식으로 말하면 헤어 에센스. 저도 이 세련된 게 있어요. 헤어 에센스 바르고 세수하고 안 하고 세수하고 후르고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금식 기도 좀 한다고 말해요. 그냥 막 눈곱 다 붙여 세수도 안 하고 수염은 그냥 막 산적처럼 붙여갖고 하고. 홍해 만나면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언약이 있잖아요. 모세는 그 언약 확실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증인들의 찬양입니다. 모세가 오늘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노래 찬양이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만 나의 힘이다 그래야죠. 오직 여호와만 나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오직 여호와만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맞습니까? 그 고백이에요. 참 모세가 고백을 참 잘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는 나의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살이를 주역 아니냐 말이에요. 나는 가나안의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은 주역이다 말이에요. 모세가 그 고백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언약부터 확실히 붙잡아야 해요. 두 번째는 이제는 기도로 믿음에 도전해라. 언약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 아버지 이름 부를 때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아버지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제가 참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희 어머님이 영적인 문제가 참 발동하고 그럴 때 그때는 복음 없었으니까 너무 좀 심각할 때 그래서 전날 이제는 조금 좋아하시는 그 주를 만나고 그 주는 마시는 주예요. 주를 만나고 좀 주를 좀 심하게 만나죠. 영적 문제가 발동하니까 이 술을 자꾸 먹이고 이것도요 사단이 하는 짓이 틀림없어요. 너무 이제 심하게 주를 만나면 아침밥 해줄 수 있으면 못 해주죠. 못 해주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는 뭐 금고 가든지 학교 갑니다. 이제 오전쯤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몽롱한테도 좀 깨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좀 됐는데 한참 좀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럴 때 내 사춘기가 와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 초등학교 그 6학년 때요 오후 수업이 있어요. 아침밥 못 먹었지 도시락은 구경도 못 하고 왔죠. 그런데요 저희 어머님이 저 멀리서 쟁반에다가 뭘 하나 담아가지고 이야 저 이름을 부르면서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째야 됩니까 제가. 이야 기가 막히더만 진짜. 내가 아무리 어리지만
그건 아니죠. 이야, 제가 도망가 버렸다니까. 저희 어머님은 지금 이제 정신이 든 거요. 아침도 안 먹었지, 도시락도 못 사줬지. 그러지, 집에 있는 씨암탉을 잡아버렸다네. 이래가지고. 그러면 참 부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면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이름 부르면 힘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국 대학생 선교 CC 총재를 했던 김주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3번만 불러도 감격돼요. 어떨 때는 그 이름 3번 너무 가슴이 찡해서 눈물이 나요. 우리가 너무 기쁠 때도 감격 때문에 눈물 나잖아요. 그리 돼야 됩니다. 오늘 이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할 수 없었겠죠. 증거를 가진 자의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자의 그 대신 그리스도로만 12가지 문제 속에 나를 완전 건져버렸어요.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실 거니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나를 전도와 선교라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교회로 부르셨다. 거기에 내가 주역이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랑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증거를 가진 자의 찬양. 제가 그 올림픽 때나 아시안 게임 때 보니까, 전에 올림픽 때 보니까 유도 선수가요, 결승전까지 올라가는데 벌써 이 기가요 찢어져 버렸어요. 유도 선수도 기 봤습니까? 기가 문드러져 가지고요 볼 수 없어요. 아니, 늘 매트에다가 기를 대고 기니까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선수가요, 이제는 막 준결승 올라갔는데 기가 다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선수는 한쪽 눈이 찢어져 버렸어요. 붕대를 이렇게 감고 나왔어요. 선수가 지금. 이래가지고 결승전에 올라왔는데요, 안 되겠더라고. 도무지 안 되겠구나. 참 좋은 선수인데 부상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막 부었어요. 퉁퉁. 기도 막 찢어져. 이야, 그런데 그 선수가 말이에요, 단판에 한 판으로 이겨요. 얼마나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라. 펑펑 흘리더라. 근데 그 이제는 시상대에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가요. 그때 뭐가 울려 퍼집니까? 애국가가 나오죠. 동해물과 백두산. 나도 가슴이 막 쨍하더라고. 진짜요. 너무 감격이 돼서. 이야, 저렇구나. 아니,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하나만 따도 그러는데,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홍해를 만난,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그 하나님, 증거를 가진 자의 찬양. 오늘 이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의 찬양입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맞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니까. 언약이 방해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적입니다. 성도가 도무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홍해와 같이 절대로 안 되는데, 과학으로도 그 어떤 걸 해결할 수 없는데, 그때 언약이 방해받을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요.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그러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결론 맺을게요. 3가지 메시지 준비하세요. 복음 메시지, 나를 살린 복음 메시지, 기도 메시지, 나를 치유하고 나에게 증거를 주시는 그 메시지, 전도 메시지, 모든 사람을 살릴 메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돼 있어요.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대강 붙잡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는 언약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서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의 찬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